5월 10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이 지음받은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은 과연 무엇인가? 나의 하나의 정체성이겠죠? 그리고 또 내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면은 그죠?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다고 하면은 삶이 힘들어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음을 받은 목적,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하여서 특별히 참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이 두 가지의 일을 하신다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외에 또 이사야 43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낭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라는 이 두 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말씀이겠죠. 그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새 일을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 역사를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알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왜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면서 약속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원래 없어요. 그죠?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로 갈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길과 똑같습니다. 우리 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광야의 길이라는 것은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이 세상의 광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는 그러한 구속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 말씀 보면은 사막에 강을 낸다. 이 땅은 사막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는 전부 거의 사막입니다. 그런데 사막에는 물이 많이 없어요. 뭐 조금 이제 고여있는 물 정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걱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삶이 사막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사막과 같을 때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강을 내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마치 구속사의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막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또 우리 마음이 사막 같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이 되셔가지고죠.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이에요. 자,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을 낸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길을 내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살면은 그죠? 굉장히 허전하고 그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집을 좋게 지어도 그 안에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장차 들짐승 곧 성낭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한다. 그러니까 오늘 19절 20절의 모든 비유적인 말씀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의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는 것.
내 백성,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죠? 성령의 물로 그리고 말씀으로 마시게 하고 역사하는 그런 말씀에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 19절 20절의 말씀은 특별히 바벨론 나라를 멸망을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연다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포로 기한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죄와 징벌로 인해 가지고 심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바짝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겁니다. 물을 주심으로 그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들과 사막의 강들을 내어 마시게 하듯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 영육의 구원과 회복을 주신다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자, 본문이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존재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백성을 지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사막에 물을 내고 길을 내고 또 물을 주시고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뭔가 하면은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찬송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오게 해라. 그리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내가 정말 부르고 그들을 다 세웠고 내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 말씀만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진짜로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그죠? 방금도 우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가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찬송이 중요한지 그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열심히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구원하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찬송하기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구약에서 신약과 연결되는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의 이 내용들이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하여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보면은 너무 놀랍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6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들으실 분은 듣고 보실 분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곧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택한 것은 장세 전에 택했습니다. 자, 6절을 보세요. 놀랍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이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죠? 택하심을 받은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죠?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또 한 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을 또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됐어요? 기업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됐단 말입니다. 자, 12절 봐요.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뭐가요? 찬송이 되게 하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냥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원받은 목적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분명하지만은 진짜 목적은 찬송이라면 찬송.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또 볼까요? 여러분들 13절, 14절 또 봐요. 성령의 거듭남의 목적도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자, 13절 봐요. 시작.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요?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입니다. 자, 14절 봐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뭐 하시고요? 속량하셨다. 값을 지불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단 말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서 우리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 43장의 말씀과 본문의 말씀을 쭉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큰일을 한단 말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정말 포로가 되고 비참하게 살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바벨론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그리고 또 사막에 강을 내셔가지고 그들을 먹이고 입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이랬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똑같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목적은 찬송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뭐다? 찬송이다. 성령의 인지심을 받고 거듭나게 하신 목적도 뭡니까? 찬송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하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찬송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모든 존재의 목적, 우리의 정체성의 전부다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지음받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성축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지음받은 목적은 찬송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